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제에 이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됩니다. 또 사체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됩니다. 삼손은 이렇듯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특출난 능력을 주님을 위해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결혼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들과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민족이었기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이었기에 삼손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강청에 못 이겨서 결혼식을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 근처에서 새끼 사자를 만납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포도원 가까이 가면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왜 그리로 갔을까요? 딥나는 포도원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그 지역을 들락날락하며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가 얼마나 조심성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삼손이 사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앞날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여겼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 찢듯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습니다. 사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그가 맨손으로 짐승을 잡은 겁니다. 그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블레셋 여인을 데리러 가면서 그는 자신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었고 그 안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잔치에 블레셋 사람 30명도 참여했는데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 맞히기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답을 맞히면 베옷과 겉옷 30벌을 삼손이 그들에게 구해다 주고 맞히지 못하면 그들이 삼손에게 그만큼을 주기로 했습니다.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이 죽인 사자와 그 주검에서 나온 벌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맞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쩔쩔매다가 삼손의 신부를 협박했습니다. 답을 알아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신부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삼손의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처음엔 답을 말해주지 않았으나 잔치하는 일에 내내 울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신부의 요청에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전해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와서 수수께끼의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은 자기 신부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낸 것을 눈치채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마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삼손의 신부는 결국 신랑 들러리를 섰던 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리는 선택받은 나실인이자 사사로 뽑힌 이가 이다지도 조심성 없이 성급하고 정욕에 쉽사리 꺾이고 무도하며 폭력적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보기에도 착하고 멋지고 힘있는 일을 선택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 번듯하게 일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사기가 보여주는 인물들은 우리의 이런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들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며 우리는 찬양하고 감격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은 오점 없는 꽤 완벽에 가까운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혹시 그들에게 티 하나라도 발견하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그들을 흉보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늘 억눌린 이들을 잔인한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들을 평화롭고 생명력 넘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 삼손과 같이 신실하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티 없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보배를 담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출난 인간의 완벽한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죄 많은 인간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참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표현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한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희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삼손을 통해서도 주님의 구원 사역은 멈춤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온갖 질그릇을 사용하여 이 땅에 성대한 만찬을 차리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며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해지고 모자란 조각을 모아서 멋진 퀼팅 이불을 만들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어 주십시오. 아멘.